우리는 지금 그 창세기 12장 조금 전에 읽었던 1절부터 8절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서 진복세, 진짜 복받는 한 해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와 우상 숭배와 안전지대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쓰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생각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잘 안 들었다 하더라도 놓친 분들, 또는 듣긴 들었는데 별로 이렇게 잘 안 들은 분들은 오늘 말씀이라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4분의 1이라도 복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솔직한 저의 심정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든 못 듣든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온전한 4분의 1이 아니고 진짜 온전한 진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아멘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안 하십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제 팔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걸 듣게 하고 또 다시 복귀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대로 예배하기입니다. 제목에서 짐작하듯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 올 한 해가 진짜 복된 한 해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또 저는 예배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예배가 무슨 복된 한 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거고 그냥 또 삶은 삶이고 매일같이 나가서, 근데 그게 이렇게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주의 가장 중요한 존재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정권을 쥐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가깝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래서 시대와 민족과 문화와 교육 정도와 무슨 사회 배경을 막론하고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를 예배해야 할지 올바른 대상을 못 찾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아니 심지어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유신론자건 무신론자건 무언가를 예배하는 거예요. 불상에 절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돌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나 성공이나 또는 성취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다는 팀 켈러의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는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가 반드시 제대로 된 예배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셨어요. 우리는 제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궤도로 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복된 한 해에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도 이 새해를 진짜 복받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어떤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입니까? 저는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얻자면 뭐 여러 줄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뭐 13주도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 후에 또 몇 주를 10주 이상을 설교했으니까 수도 없이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 고향이었던, 태어나서 자랐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전에도 한번 보셨죠? 저 페르시아만이 있는 그 우르 지역에서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아수르가 있는 하란 거기 갔다가 이제 저 지중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 그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이 굉장히 긴 여행이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곳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된 곳이에요. 첫 번째 수도. 여러분이 아시는 사마리아라는 그 수도는 나중에 오므리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는데 원래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세겜이 수도였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세겜에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거기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해서 살고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말로,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짓들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타락하고 흉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하려면 뭔가 보장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정말 영웅적인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와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뭐 순종한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오히려 뭐 문제를 만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진행되지 않음을 오늘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순종이 주는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안 풀릴 수 있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순종하는데 다 잘 될 거야 그러다가 안 되면 막 원망하죠. 왜 이러냐고. 근데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지는 않을지라도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뭐 지금 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직접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7절 상반절을 보시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막 우글거리는 이 땅 와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막 너무나 근심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고
내가 행할 일을 바라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이 사건은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을 붙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적고 있었죠. 보시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는 이 세겜 땅에서, 가나안인들이 우글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쌓은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돌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는 정성을 들여서 이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제단을 쌓았어요.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제사는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였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번제가 가장 오래된 형태의 제사니까. 그런 다음 그는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베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이시죠? 세겜이 맨 위에 있고 좀 내려오면 베델이 있죠. 그러니까 세겜이 북쪽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수도가 된 거죠. 그리고 베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구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 그 밑에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으로 더 남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으시잖아요. 교회 이름도 이런 게 많고. 이거는 벳이라는 집이라는 뜻의 벳, 히브리어 벳과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원래 이름이 나중에 야곱이 형의 위협을 피해서 피신하는 가운데 거기서 사다리를 보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늘에 닿은 사다리. 거기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야곱이 이 이름을 베델로 바꾸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곳에 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8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는 베델 동쪽 산간 지방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텐트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제단을 정성스럽게 쌓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막은 거쳐지겠죠. 그가 옮기면 그거 걷어서 가잖아요. 그러나 그가 쌓았던 제단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기감이 되는 모습이죠. 세겜에서 마찬가지로 베델에서도 또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희생동물을 주님께 바치면서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도 거기 들어가 있었고 찬양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라고 번역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설교했다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 우글거리는 그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제대로 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는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예배를 처음으로 소개하지만 사실은 그전에도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 거겠죠.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헛된 우상에게 경배하던 그가 이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족한 그런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니 이런 당연한 말을 무슨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하시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명절 기간에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다양한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사 무언가에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어. 팀 켈러는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내가 만약 저걸 가지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게 될 거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중요하다고 느끼게 될 거야 라고 중심에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사역을 잘해서 수천 명의 교인을 모으고 그래서 막 성공해가지고 뭐 TV나 라디오에 막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역에 성공하는 게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SNS에서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고 뭘 하나 올렸는데 수천 개가 달리고 수백 개 댓글이 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을 중요한 존재로 만든다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인기나 사람의 인정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사업에서 성공하면, 학위를 받으면, 베스트셀러 대박을 치면, 그러면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기대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줄 것이라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 종종. 또는 내 공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그걸 파악하고 그거를 버리세요. 저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다음 포인트로 제가 넘어가겠지만,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다면 정말로 그게 성공이든 성취든 돈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사람들의 사랑이든 정치 이데올로기든 그게 뭐든 간에 그 우상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할 때 우상을 먼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헛된 우상을 예배한 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들어온 후에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외지에 왔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자기에게는 외국인들이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 그들은 타락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스한 사람들이에요. 뭐 얼굴에 막 페인트 바르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또는 막 도덕적으로 막 흉포하고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도에서 가다가 마주치면요 완전히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하이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생전 몰라도. 오죽했으면 당시 물리학과 대학원에 총각 유학생 하나가 제게 와가지고 자기가 한국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데 미국 여자들은 전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나이스한 사람들 속에 제가 갔는데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던지. 첫 번째 주일에 저희가 차가 없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첫 번째 주일에 친구 아파트에 둘이 예배를 드리면서 울었어요. 둘 다 예배하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에게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신현연의 사건과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을 줬을까요? 아브라함은 용기 백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 은혜를 은혜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 후에 처음으로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깨달은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할 때,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대로 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죠. 사실은 신앙의 행위 자체가 반응이잖아요. 요한은 자신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 개혁성경, 개혁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말씀도 보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는 그분이, 온 우주에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는 뭐 적용을 안 시켰지만 저로 보면 정말 벌레 같은 저를, 때로는 저 자신도 제게 대해서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용납하기 힘든 이런 인간을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저는 하나님 안 믿고 그러면서도 무슨 일 안 되면 또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은 하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흐르고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그 상태로 내버려 두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런 막무가내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고교 시절에 한 친구가 너무 미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미군 부대 앞에 얼쩡거리고 이러다가 평화봉사단으로 나온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마침내 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이 여자가 교회를 가니까 주일마다 교회 안 가려고 옷장에 숨기도 하고 막 배 아프다 그러고 눕기도 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예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배만큼 지루한 게 없었어요. 교회 가는 게 일종의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죽했으면 눈을 찔렀겠어요. 예배 중에 눈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예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지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라는 찬송의 아멘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이게 막 그냥 냉랭하고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아무 생각도 없고, 이게 그냥 종교적인 루틴이 돼가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의식이 되고 형식이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SNS에 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거 100만 번 생각해도 감사하다고.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고 그리고 일상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사십니까? 그래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차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둔감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무슨 뭐 보면 누가 무슨 옷 입고 온 거 이런 거 보고는 엄청 민감해가지고는 아이고 저거 내가 입어야 되는데 저거 주인 잘못 만났다 저거. 그럼 이 옷 입는 거 이런 건 너무 민감한 거죠. 아니면 또 누가 나한테 대하는 거 뭐 표정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쳐다봐? 이런 건 너무 민감해요.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너무 민감해.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받고 관계 틀어지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건 좀 둔감해도 괜찮아요. 남이 무슨 옷을 입든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민감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민감한데 민감해야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셔야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분의 세미한 속삭임에 민감하셔야죠. 은혜를 은혜로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제대로 예배할 수 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찌들리거나 상처받은 마음으로 때로는 은혜를 다 빼앗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오기 싫을 때 우리는 더욱 예배에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럼 예배 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고 싶을 때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결론은 언제나 와야 되는 거죠. 싫을 때도 와야 되고 좋을 때도 와야 되고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니까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든 어디서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행복이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을 열고 눈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정말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고 하나님 은혜 까먹고 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곳에서라도 마음 열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민감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냉랭했다 할지라도 나갈 때는 그 상태로 안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두 번의 예배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마 정성을 다해서 쌓았을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곳에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는다는 자체가 어쩌면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성을 다해 그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 집은 그냥 텐트로 살면서.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한 동물을 희생시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무 노력과 헌신 없이 예배하지 않았어요. 높으신 하나님께, 자기에게 마음을 두시고 자기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감정의 유의가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하나는 예배에서 정신없이 졸고 나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졸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앉아서도 그렇게 졸겠냐는 거지. 그래서 저거 하는 말이, 너도 설교를 잘하려면 성도들 졸게 만드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를 영원히 졸게 만들고 싶었어요. 영원히. 여러분, 성경적인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왕이었으니까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왕이 예배 드릴 모든 것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물도 내가 주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24절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는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면서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냥 동물 하나 희생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때는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이게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제 친구처럼 그냥 마음의 평안만 추구하십니까? 그냥 와서 그냥 졸면서 평안하게 있다가 그냥 오늘 예배 또 한번 드려줬으니까 별로 뭐 재수없는 일은 안 생길까요? 그러면서 나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무엇을 그분에게 드립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 형태를 갖게 됐죠. 저는 온라인 예배가 뭐 예배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배는 무조건 예배당에 왔으면 드려야 된다, 그런 말에 동의하지도 않아요. 뭐 몸이 아프거나 현실적으로 현장에 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에서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게 온라인 예배가 주는 복이죠. 뭐 이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것이 대안처럼 굳어지면서 저는 솔직히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개인주의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스크린 보고 혼자서 그냥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예배가 편의주의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정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자꾸 이게 길어지면서 굳어지다 보니까 예배를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당에 올 수 있는데 그냥 편하니까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 거죠. 사실은 예배를 하는 건지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다른 곳은 이곳저곳 다니는데 안 다니는 거 아닌데 뭐 시장도 가고 뭐 사람 많은데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는 옷을 갖춰 입고 예배당에 오가는 수고조차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가 추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니까 나를 그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을 높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갔는데 이제는 그 정도 값도 치르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세상 정부나 안 믿는 사람들이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코로나를 핑계로 그냥 예배를 임의로 규제를 하는데 이걸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방역 지침에 우리가 협조하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이게 이웃들한테 잘못하면 전염이 돼서 해를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협조하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저기는 가도 되고 여기는 안 되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그 규제를 위반하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그냥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가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더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법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거기서 말한다고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비본질적으로 본다고 우리도 예배를 비본질적으로 봅니까? 우리도 식당 가는 것보다 예배당 오는 게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온라인 예배 자체가 뭐 문제라거나 또는 무슨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지금은 여전히 또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분명히 있죠. 저도 학기 중에는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태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들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그
몸을 드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몸을.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재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단순히 감정의 유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난 신년 부흥의 설교 제목처럼 감상에 빠진 인생이 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결단과 삶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런 값도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그거를 제대로 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신 그 주님께 합당한 태도일까요? 아이작 왓슨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송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조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귀하신 분,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높은 마음들, 세상의 욕심들 버리고 몸으로 제물 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그토록 맹렬하게 사랑하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최선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도 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진짜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값을 지불하면서 그를 불러주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방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가 행동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바르게 예배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정말로 제대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스카웃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스카웃 되는 인생, 그 외에 뭐를 그렇게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스카웃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목사님은 예배에 대한 자신의 책에서 예배를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예배는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드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에게 선교하다가 그들 손에 순교한 짐 엘리엇은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예배하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회고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복되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얻은 가치는 흔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성공해서 얻은 가치는 내가 거기서 물러나면 흔들리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성공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배로부터 얻은 가치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예배가 우리의 영감이고 힘이고 경쟁력입니다. 예배가 2022년도 한 해를 참 축복으로 이끌 겁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시작을 위해서 은혜로 주신 이 구적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정말 올바른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상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민감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값을 지불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럴 때 상상을 초월한 위로부터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